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 10장 같은 경우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서 10장에 와서 바로 그 두 아들을 죽이시는가? 다른 불을 드리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서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은사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서로가 재물을 공용하고 정말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참된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로 이렇게 일거에 정리하시는가? 많은 의문들이 들었던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을 일거에 죽이셨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바로 목숨을 잃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치시고 왜 저는 살려주시는가? 제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밀듯 감사도 올라오지만 또 마음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거기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반면에 또 외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또 뒤에 가도 나오겠지만 외적인 헤롯을 비롯한 그 당국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어려움이라면 내적으로는 이런 거짓과 같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초대교회만이 겪었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겪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초기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죄의 문제를, 거짓의 문제를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시는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계요 표본으로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징조로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관행한 그 두 도시를 멸절시키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우리에게 이런 경계와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논하지만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있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지만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죠.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단순하게 거짓말이라는 거짓이라는 그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이 받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랬죠. 월권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외모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근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에게 있을 때에도 너희 것이고 또 판다음에도 너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 땅을 둘이서 작당 모의해서 땅의 일부분을 숨기고 속이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덜 드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나서 다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고자 할 때의 그 목적과 동기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4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헌금이죠. 헌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과 우리가 방금 읽은 37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동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공명심이 그들로 하여금 땅을 팔고 헌물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했지만 막상 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명심이 정말 뭔가를 나타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봉사함에 있어서 정말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렇죠.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것,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일종 표본이 된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량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동기와 목적이 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얻고 싶은 그 공명심에서 그 비롯이 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그 외모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근원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날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 거, 또 아예 또 안 하실까 봐 그러진 않겠죠. 그 모든 걸 함에 있어서 근원이 무엇인가? 나로 하는가? 하나님으로 하는가? 난 성령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허영심 때문에 하는가? 이건 우리가 늘 살피면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공명심이 그들을 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나로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나로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 나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한 것이라면, 여러분, 영웅심리 때문에 사회적인 불의에 맞서서 분신하는 분들이 꽤나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운동할 때 제가 직접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정부에 항거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이 아니라도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음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앉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는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행위는 그냥 수단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왜 조금 드렸느냐, 왜 감췄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허영심,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 예수님께서 가장 질타했던 모습이 아닙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마태복음 23장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그 표현은 정말 슬프다, 정말 슬프다. 왜 겉과 속이 다른데 그토록 모르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얼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슬프다. 정말 슬프다. 오늘도 연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겉과 속이 다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와 규모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변하는 겁니다. 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무엇부터 중생케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생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의 겉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점점 그 속사람을 따라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배운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룰 같은 것들이 암묵적으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을 바꿔야지 겉이 바뀌는 겁니다. 겉을 아무리 바꿔도 속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담은 내용에 따라서 질그릇의 용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엉뚱한 것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내가 담겨 있으면, 정말 썩어질 것들이 담겨 있으면 그 용도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가, 내 앞에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통 해놓고 다 썩어질 것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도 섬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결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앞서서 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아예 안 하는 분들은 하려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열정이 넘치고 정말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고 나서 다 내 공로고 내 자랑이 되면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팔긴 다 팔았는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네요. 베드로 사도님, 너무 아까워서 요만큼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죽었다는 게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들은 단순하게 목숨이 떠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분명히 조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직도 그 사랑도 모르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북받쳐서 너무 지나쳐서 그냥 행위만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더 심각한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뭘 보신다고 그럽니까? 중심을 본다고 그러죠.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던 그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울과 견줄 만한 그런 외관을 가지니까, 외모를 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안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을 살피는 사람이지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저희 와이프한테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 단지 한국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하나님을 공경함의 표현인지 인사를 반드시 하게끔 가르치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인사를 안 하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그 개벽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아내를 향하여 인정함과 사랑이라면, 정말 사랑이라면 인정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인정과 존중이죠. 남자는 그걸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외적인 행위로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안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바뀐 안을 따라서 외적인 행위와 습관까지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온전한 중심과 동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근원이 되면 결국 패망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외식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 허영심에서, 욕심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또 두려웠던 부분이 3절의 표현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기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성경에서 어찌하여라고 표현할 때는 그만큼 안타깝다고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사단이 가득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풀로 꽉 찼다는 뜻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어떻게 성도의 마음 안에 사단이 그렇게 가득 찰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하기까지 그들 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선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6월절 엿새전에 베다니에 왔을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죠.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하는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중요하지 뭘 이렇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것을 예수님에게 붓는다는 것이 그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뭐라고요? 도적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실상입니다. 이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인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이 탐욕의 제어를 받지 못하니까, 그 탐욕이 발견이 되었을 때 유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 사단이 비로소 생각을 놓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를 은 30냥의 예수를 넘기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로 넘기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냥 유다 안에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욕심이 좀 준동했을 뿐입니다. 그가 마음에 원함이 있고 욕망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13장 2절에 와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13장 27절. 성경이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는 도적이라 그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 도적으로서 가진 그 욕심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 스승을 팔아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만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놓고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들어가고 나서 마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점진적인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나뉠 때에 롯은 처음에 어디를 택하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모압 평지를 택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에 넉넉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실력과 환경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죠? 점점 장막으로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14장에 가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포로가 되었을 때
전혀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점점 옮겨가더니 모압 평지로 갔던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장막을 옮겨가더니 14장에는 거기에 들어가 삽니다. 포로가 되었죠. 삼촌이 정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줬죠.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와 짝하고 살다가 죽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런데 19장에 보면 롯이 성문 어귀에 앉아있더라. 거기서 유지가 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다투고 사람끼리 그 명예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의 자리와 권리 때문에 다투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배후에 그것을 조장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람끼리 짝짝꿍하고 좋으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를 주고 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참여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자리이죠. 그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기에 너무 급급하고 환경에 반응하기에 너무 급급한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번잡하고 복잡합니까? 가끔씩 이유도 없이. 왜 그 누가 그렇게 한없이 미워지고 싫어집니까? 괜히 이유도 없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가진 죄인이라는 속성과 본성도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걸 자꾸 건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라는 존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와 멸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교회가 깨어지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경계 대상 1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을 건드리는 그 사단,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야고보 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가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을 때 마귀가 이제는 우리한테 와서 직접 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놔두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아멘을 하지만 뒤에 돌아가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수군거림이 있으면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는 하지 않고자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와서 자꾸 찝쩍거리는데 내 안에 그 근원을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둥지를 풀고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가득해야 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사단이 가득하여 교회를 회방하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이름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뭘 사고 싶을 때 삽비라 그냥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을 가집니다. 남보석이라고 그러죠. 보석이라는 뜻이고 아름답다는 뜻이죠. 경상도 사투리라고 해서 제가 너무 사고 싶으면 삽비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왜 자꾸 교회만 공격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전도를 하고 해라. 그래도 왜 교회를 자꾸 들어와서 해코지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마귀가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내 안에 진리 아닌 것이 발견이 될 때마다 얼마나 그걸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 회개가 없습니다.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안 좋은 것이면 다 미국 탓을 합니다. 성공주의 신학이나 그런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남긴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재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 물론 뭐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전했지만 초기에 한국 교회는 정말 경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회개가 있었고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있을 때도 정말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에서. 선교사로 왔던 그분이 나는 이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던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부터 그런 놀라운 대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냥 좋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마냥 좋은 하나님만 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교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견이 되어야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서,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합니까? 정말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돌아보면 은혜와 감사뿐인데 뭘 그렇게 아직도 마땅히 버려야 될 그 자존심을 옹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가오를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않다가 망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에 사단이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외야가 아닙니다. 그 영혼 중생이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생각의 자리에, 그 감정의 자리에, 그 계획의 자리에는 사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계획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성도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마귀가 정말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것처럼 마귀에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작은 티나 허물이 발견이 될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죄라고 깊이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그 마음에 기름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감동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데를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월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건 담궈야 됩니다. 말씀 안에 담궈야 되고, 정말 그냥 가볍게 문제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뿌리 뽑아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성령의 홍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그러지 않으면 그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죠. 회개하는 흉내만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는 늘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심지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한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기쁘게 살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요. 그건 먼저 정죄가 은혜입니다. 정죄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죠. 정죄와 자유가 아닙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앞에 늘 정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목이 터지라 피 터지라 외치는 게 뭡니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천방지축이 되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뛰는 게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는데 정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인데, 그러지만 우리는 그 욕망에 얽매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 욕망이 나를 오직 오늘도 준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라야 되지만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투덜거림을, 있는 것을 봐야 되지만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사단으로 충만케 되는 첫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아예 집을 짓고 살아버립니다.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면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안자리를, 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내어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야,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않겠니? 권면을 하고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는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내가 청하지 않는데 불청객처럼 들어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놓고 미혹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경계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양심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꼭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와 문화가 우리에게 정해진 그 룰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정죄하고 있는지, 그 정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보고 얼마나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분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온전함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나 객길로 나갔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자백하지 아니하면 아무 죄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찌르고 쪼개고 분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그 본연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성령을 속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기를, 말씀 앞에 앉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냥 단지 초기 교회에 있던 일종의 불상사가 아닙니다. 그때만 그때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어쩌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2번이나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하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회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늘 좋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끔씩 간증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사역을 중국에서 할 때도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고만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정말 제일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물론 맞죠. 그렇지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 현세의 축복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러면 정말 가차없이 나누어지고자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병들었다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문제이죠. 교회가 병든 게 우선이 먼저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병든 겁니다. 목회자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논하고 명예를 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부터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아닌 것과는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긋고자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서주라는 지역에서 우리 신학교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던 현지인 목회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는 정말 인맥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아주는 분이셨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발도 높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발도 높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분이 없으면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꾸 번영신학적인 쪽, 자꾸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쪽으로 가니까 흐름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했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과 나뉘고자 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안 하면 안 했지. 같이는 못하겠다. 여러분 뭔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 섞일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영과 육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과 이 세상 것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마귀와 성령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분명히 나누셔야 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선을 확고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용납하고 그 기한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시각에서는 시간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향한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담대함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를 향해서는 타협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조금의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앞뒤로 가득 차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적이나 그런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목적과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근원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찝찝하시거든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찝찝함조차 없다면 죄를 짓는데 찝찝하지조차 않다면 정말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돈이 없어 애통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 애통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피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심상이 뜨기까지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외적인 본받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그릇에는 하나님이 차지 않으면 세상 것이 찹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든지 사단이든지
이렇게밖에 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사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양심이 죄를 향하여 늘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근신하게 깨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늘 목적과 동기를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여 있는지, 또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거절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